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고 마음에 계속 남는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앞에 14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 인생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제 발자취를 보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너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그분이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이야. 믿습니까? 아멘. 가끔 이런 말씀 만나면 택도 없다. 야, 내가 무슨 예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야. 예수님이 실망만 안 해도 다행이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대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쉬울까요? 사랑이 쉽지 않죠. 우리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기 쉽지만 행함과 진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특징은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인간은 이미 기본 이상이 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뭔가 칭찬받고 높임받기 원해요. 그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대부분의 사랑은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은 그래서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가 낳아서 그래서. 자식은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스승과 제자는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구 간에는요, 적당히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유지되는 거 아시죠? 남녀 간은 어떻습니까? 예뻐서, 멋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래서 끝나고 나면요, 사랑이 끝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랑은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필요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도의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자식이 불효해도 그래도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거죠. 설마
부모가 뭔가 속상하게 해도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에게 대해서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친구 간에는요, 남녀 간에는요, 그래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의 사랑은 쉽지만 그래도의 사랑은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이 읽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지 못했는데 로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정말 귀한 가르침을 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1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글라우디아가 로마에 떠나라 한 고로. 예,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라고 명을 내렸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12인의 로마 황제라고 하는 책을 쓴 로마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쓴 12명의 황제 일들 가운데 주후 49년에서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54년 동안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했는데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는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내용이 글라우디오 편 25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말을 아마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크레투스가 아니라 원래 이제 크레토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잘못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이미 AD 50년경에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믿게 된 사람 다시 로마로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AD 한 3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당시 그것이 이제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로마에 돌아가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누구도 다 동일하게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에 대한 기대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셔 라고 아셔야 돼. 그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셔야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재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유무, 또 신체적인 장애의 유무, 또 혹은 나이의 유무, 나이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천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의 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으로 말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은혜를 얻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용어는 무엇인가 하면 법적으로 죄 없이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교통 위반을 했어요. 범칙금이 나왔어요. 그걸 제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 범칙금이 제 앞에 묶여 있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차를 팔 때 그 범칙금 먼저 내야 차를 팔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내버리면 더 이상 제가 교통 위반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저한테 그친 거죠. 나는 이미 교통 위반한 적은 있지만 그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저한테 미치지 않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사망의 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효력 없도록 그분이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의미고 의롭다 하시는 의미예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은 거 잊지 말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잊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시간적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일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러면 훔쳐도 되고 남의 거 해야 되고 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 우린 자유한 존재야.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론상은 맞아요. 시점적으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 믿는 자들의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것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 감격스럽죠. 때때로 십자가 마주하면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 뭐라고 나에 비해서 죽으신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것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걸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 핵심 구조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리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담겨 있어 로마서에. 그것은 뭐냐 하면 의로움, 믿음, 삶.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믿습니까? 받아들였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에 대해서 가슴 떨리게 감사함으로 그런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의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드러난 책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바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칭한다.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큰 동지애와 큰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믿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 말이 믿음 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한 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이 필요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로마서의 뒷부분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바로 우리의 삶이 예비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놓칠 수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 같은 정말 외로운 순간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감정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빛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밝음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셔야 돼요. 그건 나의 의지에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 어렵고 힘든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여러분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 오죠? 내가 선택하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운명이야. 그 숙명은 뭔가요?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운명보다 강한 게 숙명인데 숙명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 비가 막 떨어지잖아요. 내 구두 끝에 걸어갈 때마다 빗방울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봤지?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많은 빗방울 중에서 제 구두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계속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빗방울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맞추려고 내려왔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비를 맞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비가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너를 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운명보다 숙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관점을 자꾸 바꿔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관점을 바꾸는 거죠. 믿음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심각하죠. 어렵죠. 힘들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면 점점 커집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조망만 했는데 자꾸 눈이 내리니까 이게 굴러다니면서 점점 커지죠. 자꾸 생각할수록 커집니다. 어느 때는 이제 드디어 나를 짓누를 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죠? 문제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눌려 살지 않도록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문제는 정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내 손바닥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던져버릴 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시켜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이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풍성한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의 제가 주제가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나 위의 모든 인간은 나처럼 대접받기 원한다. 여러분이 어떤 면을 설 때마다 이것을 좀 역지사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죠. 죄인들 수준에서 사랑하는 그런 삶의 요구와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14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15장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따라합시다. 우리의 참된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그 기준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뭘 봤는가 하면 어떤 농부가 자기 아들한테 이제 이 소의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아들아, 앞만 똑바로 보고 한 곳을 정해서 그리고 쭉 밭을 갈면 돼 라고 하고 이제 볼고 갔는데 이 밭을 가는 고랑이 막 삐뚤빼뚤한 거야. 삐뚤빼뚤. 야, 이놈아, 밭을 헛 갈았어. 너 왜 이렇게 갈았니? 이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앞만 보고 가르라고 했잖아요. 한 곳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 있는 메어놓은 염소를 보고 제가 갈았잖아요. 그 염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염소 보고 이제 밭을 간 거죠. 그 결론은 뻔한 거지. 엉망인 거죠. 아버지가 얘기한 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놓고 일자로 쭉 가길 바란 건데 그 아들은
움직이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밭을 갈았으니까 밭이 오죽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 바뀌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줄 믿습니다. 시간이 더뎌도 그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셨으니 당신도 환영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 가치죠. 환대. 이 환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환대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anyway. 항상 그래도 anyway. 이 책은 22살 되던 하버드생이 정리해 놓은 거를 1960년대 정리해 놓은 거를 거기서 이제 자꾸 서로 이렇게 복사해서 돌아가다가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그 내용을 옮겨 적어서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벽에 그걸 써 붙여놨어요. 그게 더 유명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전제가 이거예요. 그렇다.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이런 세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제정신인 것이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사실이니까. 세상에 이러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은 말이 안 되게 돌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자신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친 세상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세상이 미쳤죠? 여러분 세상이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응?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정신인 거예요. 네? 근데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미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변덕스럽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선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해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공든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경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뭘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만 참되고 좋고 선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더 어려움 당하고 더 고통당합니까? 참된 것이 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4장 1에서 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대립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중에서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야, 이건 내가 먹는 음식이야 라고 가리면서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는, 또 반대로 이제 넌 크리스찬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거 가리지 않고 막 먹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삼네? 뭐 이렇게 대립이 될 때 그 먹는 자가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아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왜? 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또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갔다가 다시 그 영혼을 받아주는 태도로 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우리 수준에, 내 믿음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낮게 평가하지 말고, 나보다 좀 잘난 것처럼 보여도 높게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한 영혼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 것이죠. 오래 믿었거나 이제만 믿었거나 큰 차이 없어요. 결국은 그도 주가 그를 위해 죽으신 귀한 영혼인 것이고 그도 주가 그를 위해서 부활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역설이죠. 사실은 패러독스라는 말은 역설인데 대중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식에는 어긋나는 듯 보이지만 참인 어떤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6장 6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속인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또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이 역설이죠.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를 몇 가지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장차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를 세운다. 누굴 세워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죠. 우리들 중에서 가장 종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모두가 다 모두의 종이 되길 바라요.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진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 장군이 한 말이잖아요. 필사직생, 필생직사. 그래서 이순 장군이 어떻게 천주시를 미리 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것입니다. 살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참된 선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으려고 선택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살릴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위한 선택의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좀 믿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자, 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셔야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주면 손해죠. 주면 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리는 걸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면 도로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해보신 사람만 믿어요. 그걸 베풀고 하나님이 채워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베풀어요.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주고자 하십시오. 베풀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역설성은 희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역설의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역설의 진리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그래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인근에 옛집국수의 배혜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1998년 어느 겨울 새벽 6시 새벽 장사의 문을 열었는데 어떤 40대 사람이 들어오더니 국수를 시키더래요. 그런데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시 말아서 또 줬대요. 또 먹더래요. 먹고 너무 잘 먹는데 그랬더니 그 냉수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해서 냉수를 뜨러 밖으로 이제 주방으로 가는데 갑자기 후다닥 그다음에 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가서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112 신고하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게 1998년의 일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그 라디오 사연으로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 일을 겪은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IMF 일로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당을 다니면 좀 구걸했대요. 저 밥 한 그릇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했는데 다 식당에서 거절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 가서 그냥 먹고 튀어야지 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고 튀어나오는데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겠다 싶었고 남미 파라과이 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그 할머니께 고맙다고 꼭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지난 1월 8일 날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인터뷰한 게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먹고 튄 사람을 쫓아가 잡아야지.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사실 세상은 그런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이 만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